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마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학업생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수많은 계획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모든 순간 용기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송민수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회복과 이 땅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법을 정해서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지역마다 경찰이 있어서 막으려 하지만 늘 다툼과 폭력의 소식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싸움, 전쟁의 역사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때를 돌아보면 전쟁과 관련된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지나고 사람들은 국제법을 통해서 큰 분쟁과 전쟁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적인 큰 전쟁은 없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전쟁, 경제의 전쟁.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와
기술을 빼오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기술을 개발하려 수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을 생각해 보면 늘 그 대상은 자신의 외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중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와 다름없는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수많은 전쟁으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정착한 후에도 이웃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늘 외부의 세력이 강한가 약한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닌가가 전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전쟁을 명령하셨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쟁을 명령하셨나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민족을 죽이고 주위 나라들을 멀리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 주위 다른 나라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신을 섬기는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었고 그들이 남겨둘 때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외부로 보이는 가나안 민족, 주위의 이방 민족을 경계하셔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내부로 스며드는 진짜 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앞절인 11절에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떤 싸움인가요?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1절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본문 앞 3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교만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입니다.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부, 지적인 부와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을 피하라. 돈을 벌지 말라, 지식을 배우고 알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수록, 가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알수록, 가질수록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11절에서는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를 것, 쫓아야 할 것, 돈과 명예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11절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말합니다. 피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내부에 있는 것을 가꾸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던 전략, 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나요?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채울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넌 완벽해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의 선택은 선악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얻게 되었다 생각했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신뢰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인간의 진짜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 적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외부에 그 적을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래야 나의 약함을 감추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싸움과 전쟁은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올 우상을 막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도 결국엔 내 안의 죄성, 나의 죄가 추구하려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원래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싸움이 되는 이유는 나의 내면의 상황이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쉬워 보이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한다면 쉬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보이는 외부적인 것은 작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려는 모든 마음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 그저 내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삶. 경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일상을 겸손히 살아가는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랑, 인내, 온유가 나의 생각, 말과 행동에 묻어나는 삶.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된 인간의 잘못 추구하는 욕심의 모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전쟁은 늘 외부에 적을 두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도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 모두 실패하지 않고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가 살아온 승리의 삶을 서로 나누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모든 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포항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날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날 심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나 심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아멘.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